그래서 여기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명보다 훨씬 차원이 좀 높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한번 13장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사랑은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3절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랑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1절부터 3절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죠? 말로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이런 거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뭐죠? 은사가 사랑을 대신할 수도 없고, 지식도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고, 믿음도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홀로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을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좀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왜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앞에서 설명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어도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좀 없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런 생각 지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은 홀로 완전한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시고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고 완전히 여기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랑은 완전히 다르게, 뭐가 첫 번째 나타나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사랑은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참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참는 특성이 뒤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빨리빨리 화가 났다가 화가 풀어지기도 하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사실 나는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나 원래 천성이 그래, 원래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은 뭘로 나타나느냐면 친절로 나타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예의 바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는, 여러분 예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의는 몸에서도 나타나지만 언어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지, 무시한 것 상태로 말을 하는지, 그 언어를 들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고 친절하다. 그래서 언어에서도 나오지만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앞에다 세워놓고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을 때 그냥 막 듣는지 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미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TV에 보니까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말을 해요. 저 멀리 가는데 자기 말 다 해요.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들어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 알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말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신약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줄
안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들이 사랑이 없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랑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의 책임이 커요? 아니면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될 대상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게 누가 먼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여주지 못한 게 먼저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만 사랑이 없는 것이 이상한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사람을 사랑 고백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죠? 법으로는 사람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 희생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다가 기록할 수 없는, 왜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충분히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서지 못했던 신앙생활들을 모두 다 어디로 예언으로 몰고 가느냐면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주를 배우지 않고 알게 되리라. 사랑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말 속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십계명 둘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만난 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여기 십계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낮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십계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을 낮은 수준에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홀딩을 시켜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훨씬 여러분들이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약 표현으로 하면 백성이기 때문에 할 계명을, 여기에 10계명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우리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왜 교회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영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준 이 10계명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문제가 어긋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서의 어떤 파워를,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교회들을 분석을 해보면 10계명에다 딱 맞춰보면 이 안에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거짓말이 오고 갔다든지, 아니면 거짓 증언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음 사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행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서로 지켜줘야만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 영적 생활에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들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의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 말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명령들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유는 이걸 지키면 상을 받고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는 규율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저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교육받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단순히 이게 하면은 벌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 낮은 상태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복이나 벌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거로 요구하는 계명이 오늘 2절에 읽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예로운 특권으로 계명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율법은 구약이라서 지나갔다, 이제는 신약의 사랑의 법만 작용한다, 그래서 그래갖고 사랑을 사실 오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나쁜 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특권이라는 거 생각하고 받으라는. 자, 신약 성도들은 십계명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해되는데, 계명이 강제적인 요구가 아닌 자발적인 은혜. 이게 이렇게 제가 썼지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돌비에 새겼고, 이렇게 이 돌비에 새겼다는 것은 원래 지금도 우리가 비석을 돌에다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워지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라는 뜻도 되고, 돌과 같은 우리 마음에다 새겼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뭐냐면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 강제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은 허락되지 않더라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는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날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하셨죠. 마음에. 그리고 이거는 억지로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그게 새 계명이죠. 그런 차원에서 계명이 강제적인 요구가 아닌 자발적인 은혜, 쉽게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자발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계명들은 우리가 이제는 명령어로 듣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받는 계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 같이 강제적인 관점에서 오늘 십계명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초점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아니라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언약이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전부 다 어느 쪽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1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보려고, 40장이죠. 40장까지 그렇게 보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냐면, 성경은 출애굽기식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도 출애굽기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 얻은 내용으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분량에 보면 장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소명 이야기죠. 그 다음에 5장부터 13장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14장부터 대부분 40장은 전부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의 가장 중심에 시내산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지칭을 하고,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언약한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받은 관점에서 봤을 때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 가슴속에 와 닿죠. 오늘 지금 여기 18페이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뭘로 보면 안 된다고요? 출애굽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내산 언약도 뭘로 보느냐면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를, 출애굽기를, 애굽에서 나온 사건, 죄에서 구원 얻은 자라는 관점에 율법을 전부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법,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빼내고 난 뒤에 이 계명을 준다, 이렇게 12장 2절에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도 죄에서 구원한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사실 잠시 언급할 뿐이고, 나머지는 성경 대부분 구약이 가나안 생활과 포로기 생활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은 출애굽 곧 죄에서 구원에 받은 사건보다 구원 그 이후에 성화의 생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이 심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신 분이 있고, 아볼로 사역과 같이 물을 주는 사역에 하나님이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둘은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더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이 만나면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아멘하고 못 알아듣겠으면 노멘하세요. 참 이게 답답해요. 내가 참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아는 것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작게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데 따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부 다 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담기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심는 사역을 주셨고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사역을 주셨는데, 아볼로는 정말 깊게 사람들을 깊이 아주 전략적으로 양육해 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막 가서 어떻게 하죠? 교회에 모아서 구원의 복음 전하고 떠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아볼로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성화, 구원받은 자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 동시에 같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 좋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죄에서 구원한 구속 사역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명이나 율법도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조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조건만 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계명으로 구원받았느냐, 이 말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앞장서면은 은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두 구분의 이해를 명확히 하라는 뜻이겠죠. 자, 동일하게 출애굽기 기록 목적도 애굽의 심판이나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더 많은 분량이 기록된 시내산 언약을 받는 장면,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하라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즉, 어떠한 놀라움 속에 구원을 받았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이야기보다 구원하여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서 홍해에서 나왔던 이야기만 간증이 돼버리면 나와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설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나오는 거는 순간이지만 뭐가 더 길죠?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간으로 태어나지만 사는 게 길죠. 성도 신앙생활 과정에도 기적적인 간증이 있을 수 있고 체험의 차이가 있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함이 목적인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신비 중의 신부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진 사건이지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맞죠? 우리가 살면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친구들 보면 착한 순서로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제일 꼴찌였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먼저 와 있단 말이죠.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은혜를 받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세우시고 죄인을 오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던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는 신비로운 일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뭘 이야기를 하냐, 너를 왜 여기 데리고 왔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성경이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된 자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로서 증언하는 증언자로 여기 서서 이 증언을 지키기 위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이제는 증언을 해야 되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느냐면, 자, 성경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지요. 출애굽기 20장. 그 줌에 있는 분들도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자, 20장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이 어디 나와? 예, 8절.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가축 내 문 앞에 있는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 하지 마라. 그럼 왜냐하면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뭘 근거로 하느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짓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섯째 날 동안 만든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일곱째 날 할 일이 필요한 게 없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집을 너무 완벽하게 지었고 이제는 아무 데도 손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종도 아들도 나도 아무도 일할 게 없어요. 쉬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 안식일은 결국에는 우리 천국과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냐라는 뜻에서 1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남의 걸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거짓 증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배우자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1절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이 아니죠. 3절.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배우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신앙의 작업이에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 2계명, 3계명, 4계명이 전부 다 어긋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 안에서 너무나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질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질투라는 말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는 누구에게만 해요? 부부만 하는 게 질투예요. 맞죠?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귀는 대상도 질투는 안 해요. 뭐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질투가 되는 거죠. 왜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소유권이 나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소유권은 아내에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인데 네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나는 질투할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형상을 새기고
섬기고 절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는 뜻인데, 필요한 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보는 대로 섬기고 필요한 대로 네가 구하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는 거 아니냐.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믿지요. 근데 그 믿음을 믿게 된 것도 은혜지요. 참 안 보이는 걸 믿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보이는데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생명같이 믿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5계명에서 본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 이래서 4계명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5계명은 부모를 섬기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래서 4계명에서 본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 믿음이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점점 분명해져서 하나님만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며 구원의 설계자며 구원자며,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주인임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로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2절부터 17절에 부모와 이웃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공동체인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기초적인 방향성, 그것이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지켜줘야만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 이곳에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먹고 세상 가운데 살 힘을 얻는데, 이게 파괴가 되면 이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이게 금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왜곡되게 받게 되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왜 저래 말하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은 공동체는 모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으로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에게 구원받는 자들의 삶을 증언해야 하는 증언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증언자냐면 세상은 이 계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10계명을 준다고 그러더라도 너무나도 이 10계명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세상 법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간음도 합법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돈 법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에서 그들의 증언자가 되는 거죠. 아, 다르구나. 야, 다들 거짓말하는데 쟤는 거짓말을 안 하네? 맞죠? 이렇게 다르게 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됨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가 가지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깨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영성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이 원인을 탐심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심 때문에, 그래서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는데, 계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과 결부시켜서 설명해 보면 맞지요? 우리 속에 탐심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탐심이 간음하게 만들고, 탐심이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너무나도 그 부분을 간략하게 잘 정리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원래 문제가 우리가 자꾸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 생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의 필요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왜? 더 이상 탐할 게 없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앞에 두게 되고, 이웃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뭐 없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 갈라서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나중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 친구들은 술을 안 사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희 부친도 참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월급을 타면은 이게 친구들에게 술을 주느라고 월급을 별로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집에서 계시다 보니까 술 친구들이 부르지를 않아. 왜? 술을 안 사주거든. 우리가 이익과 결부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익을 주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란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듯이 믿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얼마나 헛된 욕망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하여 내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꼬?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탐심의 욕망이죠. 창고를 헐고 곡물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두었으니 내 혼아 평안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놔도 뭡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부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아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인간이 어떤 과학으로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똑같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이고 굉장히 너그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자,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탐심을 버려라. 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야 탐심을 그래서 이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모르면 나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탐심의 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도 없고 찾으려 노력하지도 않고, 왜? 그거는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내가. 그래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탐심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처음 주장하지 않고 십계명을 딱 주고 지켜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요. 왜? 이게 왜 안 되죠?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그것이 탐심이었어 라고 딱 카드를 꺼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자, 우리가 갑자기 끝에 딱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지하게 하고 지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법. 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감탄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교육자 중에 교육자고, 정말 우리는 딱 정답을 이야기하잖아. 너 그래서 그래. 그런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답을 미리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딱 틀려. 제가 뭐가 틀린지 알아. 그래서 가서 딱 지적을 하는데, 지적해갖고 바뀐 사람이 있다 없다? 지적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본인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괴롭다고요. 근데 그걸 남인때까지 지적을 받으면 사람이 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게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도 없었던 이 탐심, 이것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의와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에 으뜸되는 율법,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의와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신약의 그 십자가를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1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로 살펴봤지만, 앞으로 이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과 연관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다음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십계명은 신약과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는지 보시면 우리 마음이 많이 하나님 앞에 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주신 것은 복과 저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죄가 우리 속에서 탐심을 통해서 계속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이 십계명,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이것을 배우고 결단하고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선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교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 10가지 계명을 먼저 급하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서로 간에 경계하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만 자꾸 지적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 지적은 옳지만 그 지적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지적이냐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 아니, 그 왜 그래라고 얘기한다고 됩니까? 왜 교회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전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자기와 싸웠을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좀 지킨 자와 덜 지킨 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파괴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킨 사람과 덜 지킨 사람을 나누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딱 나누는 것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똑같이 율법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빛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분히 비춰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은혜를 전하고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은혜가 앞장서게 되면 말이 우선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답을 딱 꺼내놓는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적합한 이해를 하여서 우리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십계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을 의미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답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율법 계명 십계명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라라고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